할렐루야.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지난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기도해 주셔서 또 가정학생 사역단과 함께 선교 사역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사야는 선지서입니다. 선지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들을 기록한 책이죠. 특별히 이사야는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이렇게 상당히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어서 또 대선지서라고 우리가 또 구분을 합니다. 우리에게 어느 정도 익숙한 이사야는 특별히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담고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려진 그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을 살피기 전에 잠깐 선지서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 우리가 같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선지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인한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자면은, 먼저는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그 백성의 그 사악한 행위들을 인해서 그것을 드러내고 책망을 하심과 동시에 또 그들에게 심판을 또 경고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회복, 특별히 장차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그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이 첫 장의 이제 첫 구절의 말씀을 시작으로 우리가 같이 이사야를 또 묵상할 텐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또 나름대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주신 그 마음은, 제가 또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주석도 살펴보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연구도 하였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여러분들과 또 제 자신과 또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좀 나누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아버지의 그 마음에 우리가 좀 초점을 두고 또 이렇게 본문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가 본문을 다 같이 읽었지만 이 본문의 이 말씀이 특별히 별로 그렇게 길지 않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사악한 그 행위들을 그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수록 또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소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를 사역하고 또 초반에 사역을 할 때 제 사역의 그 터닝 포인트가 있었더라면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았을 때 제 그 사역에 어느 정도 이렇게 터닝 포인트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일까, 특별히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이렇게 선교지를 다녀오면서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 무엇일까 계속 간구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인가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1절을 보시면은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특별히 이사야는 이 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죠. 이 1절 말씀에 보면은 이 우시아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활동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우시아 왕은 가장 강력하고 유능한 왕 중에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남유다가 가장 부유하고 강성했던 때가 바로 이 우시아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시아 왕은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문둥병에 걸리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아하스 시대서부터 남유다는 급격히 약해집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이 아수르 나라로부터 위협을 받으며 특별히 실제로 이 히스기야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고 또 아수르에게 그런 협박을 받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시대일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저들에게 말씀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특별히 이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비전을 통해서 또 뜻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네 명의 그 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시아 시대와 같이 나라가 부강하고 강성할 때이거나 아니면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와 같이 나라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의 그 비전을 간구해야 되며 또 하나님의 그 계시, 특별히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보시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우리 하나님은 위엄하신 분이시죠. 또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늘과 땅이 듣고 진동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마음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하시면서 이 2절 말씀에 하늘이여 들으라 또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하늘과 땅에게 전달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단순한 하나님의 분노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게까지 전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내 자식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자식을 내가 양육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또 나라를 세우시고 그러면서 그들을 내 자식과 같이 자녀와 같이 그들을 양육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양육하였다라는 것은 성경 원어에도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첫 번째는 바로 마치 부모가 자녀를 기르듯이 또 성장시키듯이 저들을 길렀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저들을 모든 민족 가운데 존귀하게 높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왕과 같이 또 솔로몬 왕과 같이 또 우리 1절에 나와 있는 우시아 왕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기르시고 저들을 존귀히 높이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공급자가 되시고 또 우리를 다윗의 고백과 같이 푸른 초장으로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임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내 자식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들을 먹이시고 저들을 존귀히 높이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저들은 결국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거역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면서 3절 보시면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래서 이 짐승과 비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자식과 같은 내 자식인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 특별히 이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주인이 주는 그 구유의 그 먹이를 나귀가 기다리고 또 그것을 즐기면서 또 그것에게 애착을 갖는 그런 짐승들의 모습이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주인을 아는 그 짐승들의 모습인데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먹이시고 또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아버지임을 우리가 아는 것이 마땅한 바인데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알다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바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아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특별히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성경 전반에 있어서 또 중요한 그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또한 예수님께서도 바로 영생이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만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신학자 중에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가 계시는데 이분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그 주제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그런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포함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다라고 그분이 설명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본질, 또 하나님의 그 특성에 대해서 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며,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네 번째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그 관계 안에서 또 하나님이 보이신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우리 제아의 패커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으로 안다는 것,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서 보이시는 그 사랑을 기뻐하는 것. 마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나귀가 그 임자의 그 구유를 알고 또 즐기고 애착을 갖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다는 것인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특별히 그 3절에 보시니까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닫지 못했다라는, 특별히 깨닫다라는 것은 다르게 해석하면 바로 스스로 주의 깊게 생각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또 아버지란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을 그들이 깊게 생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 죄악에 빠졌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우리가 죄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깊이 생각할 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 그것이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또 이렇게 선교지에 다녀오면서 누굴 가장 많이 생각했습니까? 생각하게 했었습니까? 안 보죠? 했을까요? 예수님도 많이 생각했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죠. 사랑하니까 생각하게 됩니다. 당연히 사랑하니까 제 아내와 자식들을 늘 생각할 수 있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바로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마다, 날마다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또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또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이 4절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죠? 슬프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하여 어떤 이 경고의 말씀, 또 진노의 말씀, 또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라고요? 슬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시고 또 저들을 자녀 삼으셔서 저들을 이 땅 가운데서 양육하시고 먹이시고 저들을 존귀하게 했겠지만 결국은 저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슬프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의 단어로 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슬프다. 단기 선교를 갈 때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늘 다시 한번 새기면서 또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특별히 이게 가정학생 사역단과 같이 또 인도도 갔다 오고 또 일본과 또 한국을 다녀오면서 참 다양한 그 환경 가운데 또 여러 그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인도와 또 일본을 이렇게 생각할 때 인도와 일본이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 미전도 종족이죠. 인도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도와 일본을 비교했을 때 그들의 생활 환경은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의 차이더라고요. 인도는 지극히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또 일본은 또 이게 이 어떻게 보면 세계 그 강대국 중에 하나로서 참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어떤 환경은 다를지라도 그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이 저들을 보실 땐 동일하게 아버지의 마음은 슬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는 결국 아버지께서 저들을 향하여 슬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결국은 저들 모두가 인도에 사는 사람이든 일본에 사는 사람이든 또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결국은 이 땅에 소망이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끼는 것이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다 계시는구나.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과 또 저들을 향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고, 결국 이 모두가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고 또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또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저들을 향해서 내 마음은 슬프다라고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결국 하나님을 떠날 때 저들은 하나님께 벌을 맞죠. 벌을 당하죠. 마치 아비가 자식에게 매를 대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매를 대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매를 대셨을 때 결국은 저들의 머리는 병들고 마음은 피곤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비가 자녀에게 매를 대는 것은 자녀를 사랑해서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를 대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친히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 우리에게 매를 대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10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대시는 것이 우리의 유익이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매를 대신다. 결국은 이 5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대시면 결국 우리는 병들고 마음은 피곤하다.
그러면서 6절에 보십시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결국은 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맞은 흔적뿐밖에 없다. 그것을 아무리 우리가 싸매고 기름을 바르지만 온전한 치유를 받지 못한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는 온전한 치유를 받지 못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고 또 하나님 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며 가장 그 완전한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잘 아시죠. 우리가 무엇이 가장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땅의 부모도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모든 것을 다 우리 부모가 다 알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키운 것 같이 바로 하나님도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이 더 좋아 보이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약속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아플 때 머리가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으로 싸매고 기름을 바르고 치유한다 한들 하나님을 떠나서는 온전한 치유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그 아버지의 말씀이고 아버지의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을 것 같더라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이나 인도나 일본이 아무리 겉으로 봤을 때 잘 살고 풍족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언제나 그 마음 가운데 공허한 마음이 있고 언제나 그 마음 가운데 참된 만족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주님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만족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절에 보시면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8절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결국 하나님께서 저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저들의 그 나라를 심판하시는데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적으로 이 시대에 특별히 그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그 아수르를 들어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또 남유다를 또 협박하고 또 그럼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는 그런 우리가 말씀을 알 수가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이 7절과 8절 말씀같이 땅이 황폐하고 또 불에 타고 또 이방인들에 삼켜지는 어떤 비참한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고 바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지만 특별히 8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딸 시온 그 예루살렘의 성만을 겨우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렇게 남겨두신 것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 자식된 이스라엘 백성을 또 위함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마지막 9절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아수르 이방 민족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남유다를 이렇게 공격하고 협박하는 그런 모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바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남겨주셨다. 우리를 위하여 이 시온성 예루살렘 성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바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존자를 남겨주심을 통해서 또 시온성과 예루살렘 성을 남겨두심을 통해서 아직도 저들이 돌이키기만 하면은 저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기만 하면은 저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런 어떤 기회와 또 소망과 희망을 저들에게 두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바로 저들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기만 하면,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만 하면은, 지금 북이스라엘이 야술에게 멸망당하고 지금 남유다 당장 그 문 앞에서 저들을 공격하고 협박하는 저들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땅이 황폐하고 불사르고 모든 것이 다 없었을지라도, 바로 우리를 위하여 남겨두신 하나님, 바로 우리를 위해서 희망을 남겨두신, 기회를 남겨주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듣고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땅을 고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또 이스라엘 민족이 비록 멸망에 가까울지라도 저들이 아직도 저들에게는 기회가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한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우리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인을 심판하셔야 되고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자녀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녀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슬픈 마음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위해서 남겨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마치 우리의 삶이 정말 황폐한 것 같을지라도 분명히 남겨두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찾으시고 또 남겨두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바로 남겨놓은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남겨놓은 자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특별히 어떤 나라가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뉴스들을 들어보면은 참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한반도가 위기다라는 얘기도 하고, 또 교회적으로 또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또 마음 아픈 일을 당할 때 중요한 것은 이 옆에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인간적인 생각은 그럴 것 같아요. 이런 중요할 때 왜 기도 안 하나? 이런 중요할 때 왜 이렇게 성전이 텅텅 비어 있나라고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물론 그것이 안타까운 마음인 줄 압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이 아침에 갖게 됩니다. 제가 이게 한국을 뭐 자주는 방문하지 않는데,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참 강하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게 이번에 한국 선교를 하면서 또 어느 교회 이제 청소년 사역자 목사님들과 교제할 시간이 있었는데, 요즘 이게 한국의 청소년들의 그 복음화율이 한 3% 정도 된다고 그래요. 3%.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한국의 기독교 복음화율이 한 25%까지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참 우리 교회 한국이 부흥했을 때 한 25%, 그러면 한 4분의 1이 이제 기독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엔 청소년 사이에서는 한 3% 얘기를 해요. 3%면은 한 반에 한 명이나 두 명이 있을까 말까 하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도 다음 세대를 봤을 때 미존도 종족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되고, 또 교회들이 깨어서 또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겠지만, 그러나 비록 이 3%밖에 없을지라도 이 3%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면, 이 3%가 또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다면 하나님 분명히 이 3%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한국을 갈 때마다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어느 모임이든지 반드시 젊은 세대들이 그곳에 있더라는 것이죠. 어느 기도 모임이든지 어느 예배든지 특별히 그 어느 곳에든지 이 젊은 세대들이, 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그 세대들이 항상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제가 중학교 때 얼마 전의 일입니다. 중학교 때 이 한국이 25%다라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그 자부심이 어떻게 보면 교만이 됐고 그 교만이 지금의 결과를 낳지 않았는가. 오히려 3%밖에 없을 때 적은 인원일 때 정말 그 적은 인원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특별히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소망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어떻게 보면 정말 온전히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바라볼 때는 어렵고 힘들지만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황이 또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또 나라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느 상황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또 우리 교회가 나 지금 정말 어렵다 힘들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때 우리에게 남겨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우리가 주님께 돌이키기만 하면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 또 무릎 꿇고 간절히 주의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은 이 시간 가운데서도 또 절망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며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바로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